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아주 적은 무리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재단을 쌓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LA나 달라스 그리고 상파울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386명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하고 가까운 이 동부구치소에 1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외로운 게 뭡니까? 혼자 사는 것 참 외로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있는 곳에서 혹은 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화목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적인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하고 어머니가 벌을 좀 주려고 그러면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나와서 이렇게 문 밖에서 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이모가 들어오시면 이모 손 붙잡고 들어가면은 이모 치맛자락 붙잡고 뒤에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면 어머니가 나를 보시고 야단치려고 그러면 야야 그만둬라 뭐 지가 이제 잘못한 건 느끼겠지. 그렇게 하면 그냥 화목해 엄마하고 화목해져서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편안합니까, 그죠? 그때 그 이모의 모습이 요즘에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기 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이모의 손을 붙잡고 집에 들어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화목제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제사들 중에서 화목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당시에 인간들이 reconcile 하는 그런 즐거운 하나님과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즐거운 제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We are the chosen people 그러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백성들이다. 이렇게 늘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제에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친교를 회복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화목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희생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화목제를 위하여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친히 당신의 몸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어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 개개인의 숫자에 따라서 화목제물을 드렸으니 얼마나 많은 양들이 또한 짐승들이 희생되었겠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오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화목제물,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이 화목제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과도 우리가 화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화목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가 뭐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화목제에 나가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정당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엄청난 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화목제, 즉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목제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화목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제로는 21절까지 계속되는데 그것을 다 보면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화목제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화목제의 규례는 매우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엄격한 규정,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이 화목제사를 집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규례를 어기면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당신의 말씀에 준해서 드리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상종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며 예배 드리는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환경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절대권자죠. 지휘권자죠. 그런데 그분이 이 선지자,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해요? 드리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행위로 인하여 결국 자기가 집전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하는데 이 사건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성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벨의 제단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제 즉 예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제일 먼저 보는 조건이 뭐예요?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는 화목제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부정한 제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 나중에 제사장과 주변의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부정한 고기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제물은 화목제물로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더럽고 불결한 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도 단절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문둥병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죠. 나와서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배척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한 모습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결한 모습을 어떻게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잡음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는 깨끗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다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희생으로 의의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시는 선물, 믿음을 통해 주시는 그 선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목제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제물의 일부를 거제로 드리는 순서가 있다. 그건 뭐냐면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이제 제물을 받아서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흔드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 순서가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은총, 은혜를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1차적으로 뭐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완전하신 분으로서 심히 더러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밀히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은 저 구중궁궐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이루 어느 한 곳도 마음 놓고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와서 지금 무차별로 사람들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에 넘치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 나갈 때는요, 위선과 거짓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강평 목사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위선과 거짓과 부정한 모습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불완전하지도 또 속되지도 않으신 절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뭐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온다. 정결한 모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나온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맞춤 옷으로 주신 그 정결한 옷을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이 코로나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나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복된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